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고난 주일인 동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게 되는 종려주일을 함께 기억하며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갖고 맡기신 십자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은 왕으로 임재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 살아내는 결단과 고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토스토예프스키가 세계적인 스테디셀러인 소설을 냈습니다. 까르마초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인지, 삶이란 무엇인지 등등 질문을 던지고 나름 답을 찾아가는 소설이죠. 그 소설에서 토스토예프스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존재의 비밀은 단순히 생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을 아는 데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길게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의 비밀, 내가 사람답다는 것은 단순히 생존에 있는 것으로서 사람답다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들도 정말 미물인 이 땅에는 많은 동물들도 살아있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생존에 있는 자체가 답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동물들과 사람이 다를 게 무엇이 있겠어요? 무언가 동물보단 사람이 다를 텐데 그러면 그것에 비해서 사람이 사람답다 할 때는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그 존재의 비밀이란 생존에 있는, 살아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마땅히 지켜야 될 저마다의 본분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에 답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한 법조인이 있다고 할 때 그 법조인의 직장이 자연스럽게 법원 아니겠습니까? 그 법조인이 법조인답다라는 것은 법원에 출퇴근하는 사람이다. 그것 가지고 법조인이라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법조인이 법조인답다라고 할 때에는 법원에 출퇴근하는 것을 넘어서서 법을 지키되 법 속에 담겨 있는 정신이 있어요. 그 법을 왜 만들었는지,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이 법을 왜 주었는지, 그 법을 만들게 되고 법이 존재하게 된 정신, 그거를 지킬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우리는 참 법조인답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예를 든다면 학생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이 학생답다, 그렇게 우리들이 이야기할 땐 어느 경우일까요? 학생이 학교를 통학을 왔다 갔다 하듯 통학만 한다고 해서 참 너 학생답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본분이고 그 위에 학생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학생이 자기 본분을 지키고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학생의 품위를 지키고 학생으로서 마땅한 일들을 해 나갈 때, 야, 참 너 학생답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야, 정말 성도답다, 정말 크리스찬답다라고 말할 땐 언제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교회를 매 주일마다 출석하는 거,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난 토요일 날 저희가 그 세례자 입교자 문답을 했어요. 근데 세례자 입교자 문답을 하면서 마지막에 세례와 입교식을 앞에 두고 있는 이제 신앙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당부하는데 무엇을 당부했을까요? 제가 3가지를 당부했어요. 이거는 교회가 성도가 되려고 할 때 교육하는 교육 내용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가 뭐죠?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입교식을 하면 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주일 성수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것만으로 성도다움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또 2가지를 더 얘기했는데, 한 가지는 헌금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11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로 드리는 예물, 이거를 가르치고 교육을 해야 될 정도로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 성도다움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랑의 사랑. 성도와 성도들 간에 끈끈한 애정을 갖고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며 신앙생활 하십시오라고 3가지를 세례하고 입교식을 앞에 두고 있는 분에게 문답을 하면서 마지막에 권면으로 드렸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주일 성수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어려운 경제생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분해 드리고 감사와 예물을 드린다는 일이 보통 결단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힘들어도 매주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열매로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거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성도답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너는 참 나의 자녀답고 정말 나의 백성이고 성도답다라고 말할 때는 이거 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지켜내야 되는 그 무엇인가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성도답게 만드는 내가 지켜야 될 것, 나를 성도답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나에게 분부하신 것, 내가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될 그것을 지켜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나의 자녀답다, 또 많은 성도들이 그분은 진짜 성도다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주일 헌금 생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본 생활하는 것 외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성도답다라고 말하실 때는 무엇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실까? 여러분, 그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오늘 본문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니라. 마태복음 16장엔 위대한 기사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다 돌아간 뒤에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어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주님께 드려요. 어떤 분은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어떤 분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더이다.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베드로가 손을 들고 얘기를 해요. 주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너 인간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컨페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 고백. 베드로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걸 듣고 주님이 깜짝 놀래요. 주님이 놀랄 정도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고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신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에요. 그 뒤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너희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볼 때 야, 제자답다 라는 말을 들으려면 그 뜻이에요. 너희들이 진정한 크리스찬답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이 이런 말을 들으려면 컴패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신앙 고백만 하고 아무런 액션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면 그 신앙 고백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구원받는 성도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답다 라는 말을 듣기에는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 부족한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성도답다, 제자답다, 하나님의 사람답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품어야 돼. 그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어려워지는 게 있어요. 뭐죠? 십자가를 품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고 산다는 게 뭡니까?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우리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 생기는 우리만의 질문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또 제자들도 분명한 컨페션을 해가지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한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얘기할 때 주님 십자가가 뭡니까? 질문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회심한 뒤에, 사도 바울이 회심한 뒤에 그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많은 지역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십자가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 뒤에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십자가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할 때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소아시아 많은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목양과 힘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3년 동안 목양을 했어요. 그 위대한 사도가 3년 동안 목양을 했으니까 그 교회는 아무 질문이 없어야 되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도 질문이 생겼어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가 뭡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이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을 써서 보냅니다. 그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줬어요. 십자가란 이거야. 에베소서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돼서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거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십자가는 화목해 하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이거를 조금 더 십자가와 연관해가지고 16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제자들에게도 있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답이 뭡니까? 십자가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는 거라는 거야.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큰 담이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그걸 다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속에 담이 있으면 그 담을 허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내가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역경, 그걸 지고 내가 억지로라도 살아야지,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삶의 공동체 속에 사람이 만들어 놓는 모든 온갖 담들이 있고 장벽이 있어요. 그걸 깨뜨리고 그걸 허물어 가는 게 그게 십자가적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담이 있었는데 이 담을 허물어 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는 그걸 다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엔 우리에게 이제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으니.
주님이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과 원수 맺었던 인간의 가운데 있는 중간의 담을 주님이 십자가로 다 허물었듯이 이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직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중간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허물어내라고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담을 허물어 버릴 때, 야, 참 성도답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아요. 그러면 목사님 또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와 삶의 삶 속에서 생기는 수많은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문다고 할 때 그 허무는 것의 무기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무엇으로 허물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로 허문다고 할 때 그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이 담아두신 무기가 있었는데 그 무기가 뭘까요? 사랑이라는 무기였어요. 사랑이라는 무기.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 담을 다 허물어 버리는데 무엇으로 허물어 버렸는가? 사랑으로 다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는 우리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되는 일이고, 무엇으로 허물어야 되는가? 사랑으로 허물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리스에서 지금의 튀르키예 카파도기아를 지나갔는데 거기에 카파도기아 도시에서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가니까 데린큐라고 하는 지역이 나왔어요. 그 데린큐 지역은 전부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카파도기아 이렇게 검색하면 사진이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지형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마치 버섯과 같아요. 위에는 딱딱한 지질이 돼 있어서 이렇게 버섯 갓처럼 돼 있고 그 밑에는 석회암이라 수많은 시절 동안 바람과 또는 비와 물에 쓸려가지고 이게 다 깎여 내려가서 버섯 같은 지형이 있어요. 그 지형에서 조금 더 외진 곳으로 들어간 곳이 데린큐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지하 무덤이 있어요. 지하 무덤이. 제가 갔을 때에는 4층까지 개발이 돼가지고 사람이 내려갈 수 있었는데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10층까지 돼 있대요. 그게요. 근데 사람이 그때 갈 수 있는 데는 지하 4층까지 내려갈 수 있었어요. 한 층은 사람의 키보다 조금 더 돼요. 좀 키가 큰 분들은 머리를 숙이고 가야 될 정도로 층고가 높지가 못했어요. 가이드를 따라서 한 3층쯤 내려가니까 지금 우리 교회 요 면적만큼 넓은 터가 나와요. 그 지하에 이런 방들이 아주 교묘하게 마치 개미 굴처럼 파져가지고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곳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당시 신앙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내려온 크리스찬들이 와서 예배드리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층 더 밑에 내려가니까 사람이 사는 동네, 사람 살던 집 같은 데인데 그 벽이 전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길게. 왜 이렇게 벽에다 구멍을 뚫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다 묘지인 거예요. 묘지. 우리 평신도 성서대학을 하면서 말씀하고 강의했듯이 네로가 로마시에 화재를 일으켰던 주 64년경부터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아주 집중적이고 아주 지독한 크리스찬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외진 곳으로 도망가다
도망가다가 그래도 잡히니까 지하 무덤으로 들어간 거야. 마치 로마의 카타콤 같은 곳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1층 들어가 살다가 로마 군인들이 오니까 또 한층 파고 들어가고, 또 오니까 또 한층 파고 들어가고, 또 오니까 또 파고 들어가고, 계속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언제 거기에서 지상으로 올라왔나?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란 칙령을 발표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유를 얻게 되자 지하에서 다 올라온 거예요. 그 지하 무덤에서 무려 250년 이상을 산 거예요. 보통 현대인들이 한 제네레이션, 약 25년 정도로 생각합니다. 25년 정도 되면 25살 된 성인이 아이를 낳고 새로운 제네레이션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통 현대인들이 결혼하는 나이로 하면 한 30년 정도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한 제네레이션이 25년 정도예요. 250년 동안 지하에서 살았다고 하면 10대가 산 거예요. 10대가. 상상이 갑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고 거기서 굴에다가 장사를 지낸 거예요. 제가 갔을 때는 뼈 몇 개만 남아요. 뼈 몇 개만 가느다랗게. 완전히 산화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렇게 4층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굴 밖으로 나온 게 약 2시간 정도예요. 2시간 정도 내려가서 그 교회터 보고 지하 무덤 보고 나왔는데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습하고 칙칙하고 어둡고 답답한지 막 뭐가 나를 조여오는 것 같아요. 조여오는 것 같아요. 2시간 있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못 살겠더라고요. 가이드를 따라서 굴 밖으로 나와가지고 나오니까 거기에 터키식 아이스크림 파는 데가 있고 커피 파는 데가 있어요. 긴 막대기다 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선교팀 몇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저는 커피를 한 잔 사서 옆에 이제 나무 밑에서 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2시간도 참기가 어려웠는데 어떻게 저 속에서 250년을 참았을까? 2시간도 참기 어려웠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250년을 참고 살 수 있었을까? 무엇이 견디게 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제게 떠오른 몇 가지 그림과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 3층 교회 자리에 갔는데 벽에 그 당시에 거기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했던,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었던 최초의 크리스찬들이 벽에다 그려놓은 거예요. 십자가를 그려놓고 어디에 가니까 물고기 모양을 그린 거예요. 헬라어로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하는데, 익투스라고 하는 그 글자 하나하나 이니셜을 전부 풀어서 쓰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바닥에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요. 그걸 보고 끄떡끄떡하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 물고기 모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데오스라고 헬라어로 하나님이라는 말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십자가를 사랑하니까 저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250년을 살 수 있고 견딜 수 있었구나. 물고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으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었겠구나. 데오스, 하나님, 하나님이 그 속에 있으니까 살 수 있었겠구나. 그 선교 모든 과정을 마치고 돌아오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 있으면 살 수 있겠구나.
사랑만 있으면 살 수 있겠구나. 지금 내가 있는 게 무덤같이 어두워도,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칠흑같이 고통스러워도,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습하고 살기 힘든 악조건이랄지라도 사랑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늘과 땅을 내가 연결할 수 있겠구나. 잠시 상상을 해봤어요. 그 지하 무덤 그 예배터에서 예배드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했을까? 울면서 예배했을까?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예배했을까?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은 환했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정말 행복했겠다. 그 밖에 속에서도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했겠다. 얼굴이 환했겠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있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근데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는데 사람들이 감히 사람의 얼굴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환한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 비결이 뭘까요? 사랑 아닐까요? 그 안에 십자가가 있고, 그 안에 데오스가 있고, 그 안에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 그게 살아있으니까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은 거예요. 그 칠흑같이 어두운 무덤 속에서도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있어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얘들아, 신앙 고백으로는 부족한 게 있어. 자기 구원을 완성할 수 있지만 크리스찬답게 살기 위해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거기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 십자가를 맡겨주신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합니다. 얘들아, 그것만으로는 안 돼.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는 화목해 하는 십자가가 있어야 진짜 행복한 거야.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지하 무덤에서 25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니까 세상이 환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는 거예요. 이 비밀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위니펙 중앙교회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다 나를 믿음으로 고백한 컴패션 있는 나의 자녀들인 걸 내가 안다. 근데 그곳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있지만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는 그것만으로 부족한 게 있어. 내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데는 그것만으로 부족한 것이 있어. 너희 마음속에 사랑이 불타야 돼. 이것만 품으면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에서 행복할 수 있고 너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날 수 있어. 오늘 이 비밀을 우리가 마음에 붙들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곳 어디든지, 그곳이 황량한 곳이든 그곳이 어두운 침침한 곳이든 내게 무덤 속 같은 곳이든 관계없이 내가 이 사랑 품고 살아. 하나님이 볼 때 내 자녀답다 한 이야기를 듣는 저와 제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을 담아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같이 이 고백으로 우리의 찬양,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십시다. 우리 1절, 2절, 4절 같이 하겠습니다.